말씀 가지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근데 이 대림절의 기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탄절이란 그 의미는 이 땅의 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그 사랑과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하여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기념하여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그 주님만이 아닌 이미 오시고 승천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짜였던 인생을 처음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진짜 인생이 되라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다시 오신다면,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나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요, 이 도심과 이 모든 이 밖에만 잠깐만 나가도 네온 사인이 얼마나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한 음악과 귀가 찢어질 듯한 캐롤송과 또 산타크로스, 이런 것들로 다 장식을 해놨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당연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주인공을 가리는 일들이 온 천지에서 일어납니다. 진짜를 가짜들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요, 화려해요. 뭔가 화려해요. 사기치시는 그 분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말로 화려하게 사람 혼을 싹 빼놓고 아주 달콤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지 몰라요. 화려해요. 그러나 당연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죠. 이 땅에 인류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러한 화려함 속에 속지 말고 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신신혜라는 가수분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많이 불러보셨죠? 저는 엄청 불렀어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작아다, 너도 작아다 엄청 불러다녔어요. 밤새도록 불렀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도. 이 노래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든 세상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걸 풍자해서 세상은 요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뭐 정말 여기에 있는 게 진짜 생화인지 조화인지, 달려있는 감이 진짜 감인지 아니면 모형감인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치과에 가면은 내 이가 진짜인지 아니면 의치인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이게 돈에 보면은 진패냐 위패냐, 진짜냐 가짜냐, 온 천지가 그런 것들로 넘쳐나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이걸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만 낼게요. 명품 가방과 가짜 짜가 가방의 구별법을 아십니까? 아, 예, 알아요. 뭐지요, 김수영 집사님?
그리고요. 저 맞아요. 명품과 가짜의 차이는요. 비 오는 날 갑자기 비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에다 딱 쓰고 막 뛰어가요. 그럼 가짜예요. 근데 진짜는요. 아무리 비가 와도요.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간대요. 이게 구별법이랍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가짜가 많은 곳은 무언가 진짜가 가치가 있는 곳에 많아요. 귀한 것을 꾸미고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자기도 더 그 가치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귀한 곳에. 다이아몬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의 구별법은요. 사인펜을, 유성펜을 쫙 거보면 안 돼요. 가짜는요. 번져요. 이렇게. 근데 진짜는요. 다이아몬드의 원료 자체가 그 원료 자체가 그 유성 사인펜의 그 원료를 먹는 재질들이 있다랍니다. 일자로 딱 거진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요. 이 땅에서 진짜와 가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통계 조사를 해보니 45명이 넘어요. 예수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라는 사람이 45명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분이 황국주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삼각산 기도원을 차려놓고 자신이 자칭 메시아 예수다라고 포교 활동하면서 기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때 바로 누가 오냐면 그 삼각산 기도회에 JMS의 정명석이가 7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국주의 포교와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이 갑자기 기도하더니 자기가 연계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단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박태선이 있습니다. 현 천부교라고 하면서 자기가 차려놓고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재림주라는 거예요. 김풍리라는 사람은 실로 등대 중앙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포교 활동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만희는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자기를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요. 정치인도 있고 엄청난 갑부들도 많아요. 문선명이 있습니다. 통일교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참 하나님이요 참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한 정명석 JMS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칭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죠.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에 마태복음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마태복음서 24장 30절 말씀도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다 그 영광을 보며 통곡하며 알 수 있다라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냥 오지 않고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온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위로 말씀드렸던 그 이단들은 난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황국주라는 사람, 정명석이라는 사람, 박태선이라는 사람, 이만희라는 사람, 문선명이라는 사람, 정명석, 안산홍 언제 태어났는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다시 오실 그 재림주는 다 알고게끔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딱 해도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오셨구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알았어요. 영적으로. 저는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안 보여주세요. 너무 괴로울 때에도. 근데 제가 뜻하지 않을 때 오셨는데, 영적으로 오셨는데 그냥 알아요. 들려서도 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서도 아니라 뭔가 탁 오면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영적으로 내면으로 얘기하세요. 일로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분이. 그래서요, 지금 이 가짜 예수들이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믿지도 말며 미혹당하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24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서 7장 15절도 읽을게요. 시작.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노략질하는 거다. 그 이단들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다 헌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세를 확 하면서 자기의 부와 모형이와 또 성적인 타락과 성도들을 성놀이개로 삼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속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기에 예수가 있다고 해도 너희들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거기 놀라운 기적이 있댄다. 믿지 마라. 어디 이단에서는 이단 교주가 얘기하는 무슨 물에 대해서 기도한 물만 먹으면 뭐가 막 바뀐다고 그래서 줄을 서서 그 물 받으려고. 수돗물인데.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목사도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데, 사꾼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안위와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꾼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는 목자야 아니면 사꾼이야? 우리 아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주여, 올 것이 왔구나. 그 말 안 하는 기간이 저한테는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쓴 그 기분이라고 할까? 저는 이 말씀 들 때 당당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왜요? 저도 어려울 때 성도님들에 대한 고민과 아픔과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목회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리지 못하는 저의 이 사꾼과 같은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저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텐데 참 두렵고 떨립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며 돌보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인생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진짜 목자로 오셔서 그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양들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 줄 아세요?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고 회개하고 고치라고 얘기해주는 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오늘날 목자들 보십시오.
회개의 부르심, 회개의 외침이 많이 없습니다. 복에 대한 설명은 설교는 많이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는 그 회개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예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직분을 감당하는 건 열심히 감당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이럽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뭔가를 잘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꼭 삶 속에 들어가거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직분자의 모습, 교회 생활한 그 거룩한 모습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그건 뭐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생활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만 오면 거룩해지려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온갖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처럼 살고 지는 걸 싫어하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만 오면 그래도 회개는 해야지 라면서 뭔가 교회만 오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알아요. 저분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밖에서 생활하는 것도 똑같구나. 그럼 진짜예요. 이분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뻔듯하게 큰 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때로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해왔지 않는가?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는가? 아니면 내가 종교 생활했던 사람은 아니었나? 종교를 통해 위로만 받으려는 그런 종교 생활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죠? 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너무나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갖고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을 분명하게 권했어요. 뭔가 거기서 뭐 할 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뭔가 거룩해지는 그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나의 모든 모습이 어디에나 동일한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처럼 종교생활에 충실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서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죄라고 하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죠. 누룩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누룩이다라고 하나님은 딱 진단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셨던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죠?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애 3년 이렇게 한 다음에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보다 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라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사역입니까? 그러면 3대 사역이죠. 교육사역, 전파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마태복음서 4장 2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어서 마태복음서 28장 20절도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가짜고 죽어가는 그 인생을 진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진짜처럼 살아가라고 이 3대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 뜨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회사 가서 이 목표를 이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분부한 이 3대 사역을 내가 이걸 통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이 그림이 있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려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끝나서 나가서도 예배의 연장선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세우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에 이걸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제까지 잘 성장하게 해주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사역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선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오늘날 우리가 나가가지고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기독교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까? 기독교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달라요? 이런 평가 나옵니까? 인터넷 뉴스만 들어가면 뭐예요? 도배를 하죠.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교회다, 개독교다, 이게 쭉쭉 올라가요. 왜죠? 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다닌다.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인 거예요. 목사, 성도 할 거 없어요. 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온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따져보니까 그 인구가 도시는 한 200개 정도의 도시가 있고 사람들은 한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로는. 근데 이 300만 명이 어떤 정도의 규모인가? 인천 지역에 대한 인구 조사를 제가 어제 딱 했던 2018년도 인구가 295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 명 정도가 인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구의 지역을 예수님이 늘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이 넓은 지역을 빠지지 않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달픕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 온 동네를,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가? 바로 거기에
누군가는 포로되어져 있고 누군가는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다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곳곳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선한 목자로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벌써 이미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2019년도를 보내고 오셨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올 한 해를 마감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기도하면서 정말 헐벗고 가엾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 한번 믿어봐라.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붙잡아주며 또 무엇인가 억눌리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그 심령의 그 우울함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복음을 선포해서 그 마음이 갇혀있는 것이 열리게끔 자유케 되는 놀라운 그러한 도구의 인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과 다르게 좀 특별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정말 진짜의 성도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 어떨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같이 기도해 주라고 기록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픈 자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일처럼, 내 아픔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랬어요. 어제 초등학교 한 명애가 발가락이 네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친구하고 놀다가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옛날에 상처를 받아보고 큰 아픔이 있어서 그 얼마나 아픈 것을 경험하니까 그게 그냥 그런 얘기만 들어도 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움찔움찔해요. 누가 다쳤다는 얘기만 하면 아파본 걸 알아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아이가 어떻게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꽉 안아줬어요. 얼마나 아팠냐. 근데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팠어요. 놔주세요. 왜 안 아팠겠어요? 아팠지.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잘 뛰어다녀요. 의실의 놀라움을 받습니다. 의실의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어느 교회가 부흥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진정성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어떤 인생이 부흥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인생이 부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그래 늦지 않았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찬스고 기회고 변화받는 찬스의 계기다. 이렇게 귀한 은혜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셔서 소문이 나시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